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저번 주까지 우리가 6번의 강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할 일들이 많아서 또 염려거리도 많고 또 해결할 일도 많아서 그걸 붙잡고 계속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려야 되겠지만 저것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축복을 내가 24시 누려야 됩니다. 그 24시 기준은 뭐냐 그렇게 말한다면 이번 주 우리 핵심에 계속 말씀한 게 그거죠. 이 아픈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죠? 내 현장의 염려거리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누리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제가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두려움보다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내가 어떻게 목회의 길을 갈까 이 생각이 앞을 가리니까 암담해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한 곳은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고향 사람도 없고 그래요. 특징이. 저는 막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옆에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가 주신 응답이 뭐냐면, 저는 일주일 내내 현장을 다니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막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런 사역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할 시간이.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뭣도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이 안 되고 저는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인도해 가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너무 사로잡혀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지간하면 시간 나면 현장 다닙니다. 이렇게. 뭐 전도와 상관없습니다. 그죠? 열매와 상관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죠? 현장에 가서 가보니까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 흑암의 그런 역사도 보이고, 성도님들 사업장에 뭐 중직자님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 문 앞에만 가도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이 지금 있는 문제,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자가 누구냐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 네가 한다고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저번에는 내가 무엇을 얻었고 뭘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게 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 오늘 순서는 일곱 번째 강의인데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우리 집을 선택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보고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을 잠시 만날 사람이냐 내가 계속 만나는 사람이냐 이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을 보면은 유일하게 안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제일 큰 매양이에요. 이 매양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뭐 고등학교 사대보고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어요. 이게 머리가 뭐 굉장히 좋아요. 뭐 저는 그 집에 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막 어릴 적부터 놀란 게 온 집안이 다 벽이 다 책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서관 같아 집에. 다 무슨 도서관 같아. 작은 도서관. 이게 책을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특히 교회와 목회자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좀 우습게 알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집에 보면 예수 믿는 목회하는 분들도 보면 목회가 뭐 잘 된다면 괜찮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제대로 뭐 배워서 뭐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니까 우리 자영이 볼 때는 좀 무식한 것이 저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 우습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워요. 그래서 나만 보면 교회 얘기를 목사 얘기를 성도 얘기를 계속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거부 안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저는 그게 아니다.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본 것이 전 세계 교회를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군데 교회를 본 거 얘기하는 거 있겠죠.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목사만 목사가 아니잖아요. 또 훌륭한 목사 많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겠지, 그죠? 맨날 우리 쳐다보니까 뭐 기독교인이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절대로 반론 제기 안 합니다. 다 들어줘요. 그 사람 막 말 끝날 때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가면 또 얘기해요. 막 다른 얘기 또 끄집어서 다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예수님이 누군가는 한 번도 알지 못하지 않냐, 그죠?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냐, 성경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영 모르지 않냐, 뭐 교회가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고 이단도 있고 좋은 올바른 교회도 있는 게 그게 이치지 않냐. 그럼 자영은 올바른 메시지를 올바른 복음을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나보고 그 막내는 좀 달라네. 왜냐면 내가 하도 들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은 뭐냐, 교회 다니고 안다고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접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뭐 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내 책임이거든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만나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획이 있잖아요. 복음 가진 나를 만났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배 하나는 은행에 딱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야, 이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 쫓아다니면 살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이제 매일 점심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자연처럼 맨날 만나면 교회가 어떤 문제, 교회 목사가 뭐 어떤 문제. 하여간 어디서 찾아왔는지 40일 동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런 교회 있고 이런 교회 있다. 다 들어주니까 40일째 만나서 오늘은 또 교회 무슨 얘기 할 말 없나 했더니 없다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네 얘기 40일 동안 들었으니까 그럼 내 얘기 5분만 들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네가 5분만 내 얘기 들어라.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얘기 들어봐라 했더니 딱 듣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듣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영접한 건 그만두고요.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들으니까 충격받았어. 야, 이 복음은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오면 안 되겠냐.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행사가 있어서 온 가족 가문이 다 모이는데 이 복음을 말했으면 좋겠다. 왜 안 가겠냐 그랬더니 선배가요. 간 거요. 가니까 뭐 한 4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옆에 있는 그 직원이 동료 직원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건 니들 믿든 안 믿든 다 들어봐야 되겠더라. 한번 들어라 그래. 들을 거 다 들어라 그냥. 이 양반이 은행 다니고 그러니까 좀 가문에서 뭐가 있었는가 봐요. 한번 다 들어보자. 그런데 한쪽에서 뭐라 하냐, 막 교회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막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 야 그거 내가 다 질문했던 거니까 조용하고 뭐, 복음 뭐 들어라.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가문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니까 그 다음날 그 옆에 있는 교회 다 등록해버렸어요. 무더기로 등록해버렸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이 복음은 나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걸 다른 사람도 쓰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또 이 전도는요. 가장 오해된 거예요. 뭔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상대방이 우리 인간의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은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교육자 들어가면 첫 번째 한 게 뭐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막 가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최소를 들어봐야 돼. 왜 안 나오는지. 네 생각은 뭔지, 당신 생각은 뭔지. 그죠? 틀림없이 올바른 복음 때문에 갈등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어느 현장이든지 다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보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냥 먼 하나님이 아니야. 참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저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전도하면서요. 다른 게 본 게 아니요. 저는 뭐 늘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교회가 좋은 배경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 전도해 보니까요. 특징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 복음 말하고 말씀 전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 저는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죠? 거기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가 전도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쭉 오늘 6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전도는 모든 것과 영혼을 예비시킨 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예배시켜놨어요. 영혼을. 어디 현장이든지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게 무지무시한 거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 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전도는요 가장 내 옆에서 붙어 있어요. 그죠? 지금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그 속에 15나라 교포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이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죠? 복음이 뭔지, 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거기 쭉 나오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그죠?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 그리고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 결과로 뭐냐? 성도들끼리 막 갈등에 휘말려 있어요. 문제에 휘말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 말이 막 너무 상처가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15나라 사람을 살리니까 이거냐 그냥 막 예루살렘 그냥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전도를 어디서부터 봤냐? 저는 뭐 성격이 막 남의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길거리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뭐 주고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뭐 성령 충만 받아도 안 되더라고 그게. 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성격이 바뀔 줄 알았어. 안 돼요. 그럼 저는 뭘 아느냐? 제가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제가 세울 수 있는 그건 뭐 내게 맡긴 축복이니까. 근데 여기서 다 있더라고. 그 내가 하도 요즘에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없어갖고 제가 아예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 당신들 처음 왔으니까 신방해라. 난 현장 다닐게. 그 내가 가방 들고 현장 다닌다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현장에 보면요. 예수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전도를 몰라서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현장에 가보면 그죠? 완전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이게요 전도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문입니다. 그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 막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막습니다. 저 완준병이를 가서 일으키는데 어떻게 전도문이 막힙니까? 이런 사람이 세고 세는데 의학 과학으로 안 되는 현장에 너무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잔뜩 한데 이 사람이 일어나면요 전체가 전도문이 그냥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 같은데 저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하는 방법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죠. 이 사람들이 응답받으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심지어는요. 목사잖아요. 여기는. 목사들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잔뜩 갑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죠? 저는요. 전도지 많이 봤거든요. 거기 복음 없어요. 뭐 교회 나오라.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 교회 좋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돈 빚내가지고 교회 건물 크게 지어야지. 그게 전도라면. 그죠? 아예 그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다 데리고 와야지. 전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이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니까. 제사장 무리가 돌아왔다니까. 사도행전 9장에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예수를 핍박하던,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이 돌아왔어요. 핍박자 중에서도 전도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획각 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오늘 12절 15절에 저 빨래터에 가가지고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데, 우리는 기도처 하면 조용한 곳에 찾는데 바울은 안 그래요. 기도처가 어디냐? 저 빨래터에 있다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맨날 산속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떼그레 에그레 쓰는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그죠? 이미 끝났는데. 복음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 이러지. 복음이 끝난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빨래터에 갔다니까. 빨래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어디냐? 이게 시장통에 들어갔다. 시장에서. 거기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들을 다 예배해 놨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소문으로 들었겠죠. 자기 친척들을 통해서. 로마에도 기독교인이 가득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거기다가 로마서를 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로마서가 얼마만큼 정확하냐. 그죠? 구약의 바울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율법 학자거든요.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메시지가 로마서거든요. 참 정확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잖아요. 전도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잘한다 못한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 변론할 거 없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 보고 느낀 거니까,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나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 그런 목사 있습니다. 그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 많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바로 믿어야 되는 게 뭔데 물어본다니까 상대방. 그때 복음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딱 보면요, 거기 나오죠. 사건을 활용해야 돼요. 사건을.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또 뭘 활용해야 되냐? 장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뭘 체험하느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주님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죠?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누나들이 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목사 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를 봐라. 맨날 금식기도 하지 않냐. 어떤 교회, 큰 교회는 말이야 맨날 철야기도 하지 않냐. 어떤 교회는 360일 새벽기도 하지 않냐.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능력 받으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이상하게 나는 안 와. 능력 받으려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던 것도 안 일어나죠. 금식해야 되겠다면 배가 더 고파요. 철회하고 나오면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빙빙빙 돌아버려요. 이거 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 확실히 아니구나. 결론 내렸는데 목사 하라니까. 자꾸 옆에서 부추기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뭔가 문제가 와서 목사 해야 되겠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 내려고 했는데요. 나는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운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막 새벽 예배 끝나면 또 1시간 동안 해야 되지. 또 성교원 또 갔다 와서 또 성교원 차 운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 볼 때 내가 뭐 얼굴이 이상했는가 봐. 사람 싫어하다 성도들 싫어하 놓고 나는 차내 잘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능력 받아야 목회하는데 잘하고 가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자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필이면 전도하는 현장이 어디냐?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귀신 들린 사람을 나보고 전도하라는 거라. 그런데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사람께 전도하라고 하면 전사님, 저 사람이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눈 뜨고 하고, 왜냐면 눈 찔른다는 거 손가락으로. 겁나는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새벽 예배하냐고 잠도 제대로 부족해서 늘 이렇게 눈이 시벌거나하고 떼고 다니는데 내가 뭐 하겠냔 말이에요.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현장 가봤다니까. 딱 결론 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뭐냐? 예? 너 과거 얘기하거든. 그거 부인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다. 내가 그런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바르게 살았으면 예수 왜 믿어요? 문제 투성이니까 예수 믿어야지. 또 눈을 찔른다? 그것도 그럼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냐? 눈 감아야 되냐? 꼭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면 눈 꼭 감고도 그 기도 아니잖아. 눈 떠도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맞아요? 내가 맞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전혀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확신 딱 가지고 그것만 확신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뭐 했느냐? 성경을 딱 펴놓고요. 왜 예수 믿으라는지 구원의 길을 성경 펴놓고 딱 찾아가면서 둘이 같이 읽어가면서 했다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이 정신 환자, 정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24시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멀쩡한 시간이 딱 와요. 우리는 그 시간에는 전도 안 합니다. 복음 안 전합니다. 기도 안 하고. 뭔가 발작할 때 막 주에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그때는 본인이 몰라요.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이 사람이 딱 정신이 올바른 거예요. 나를 알아보고 복음 전한다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같이 읽어요. 언제 문제가 일어났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하는데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능력은요,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이미 내게 와 있는 게요, 이 능력은. 삼일째 하나님이 와 있는데 무슨 능력을 또 받아요. 참 답답하지. 저는 그때 딱 알았다니까. 이 사꾸라들만 모였구나. 교인들을 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몇십 년 믿어야 능력 받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 펴놓고 설명해도 역사 일어나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여러분 현장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체험했다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걸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쭉 얘기했어. 막 말세가 오면 막 기근과 재앙과 막 끊임없이 막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와요, 막. 그죠? 사람들은 뭐 유토피아가 온다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막 세상이 발달할수록 문제가 더 와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복음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와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느냐? 14절에 온다니까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한 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뭐냐? 이걸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떨 것도 없어요. 또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 전도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거기 21절 되는데 31절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거짓말 같으면요 벌써 없어지지. 머리가 그렇게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사기꾼 같으면 벌써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믿겠냐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증거로 뭐냐? 이 말씀이요 계속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려와요. 성경은 부록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틀렸습니까?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지. 그죠?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21절을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도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뭘 주셨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주의 성령이 인도해 가죠. 그죠? 그러면서 주의 창군을 동원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듣도록 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밝혀지는 성도의 영적인 눈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를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 그죠?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우리가요 아무리 문물이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방법이고 또 전도는 네 번째 뭐라 했느냐? 기도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랬어요. 기도응답의 길이 뭐예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기도를 가르쳐달라니까 다른 기도는 너희들이 다 그건 내가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짜증나게 하나님 짜증난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뭘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기도 제목도 자꾸 내 기도 제목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그죠? 그 속에서 내 것까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 이후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응답을 받는데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저 사람 속에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라 했느냐?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위임받아 나타내는 통로다 그랬어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것도 물론 그건 뭐 중보기도지요.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했다니까. 그 권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참 대단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리친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저 안진병인을 향해서 막 담대히 그러잖아.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 엄청난 역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우리는 믿을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막 자기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고 다 그 사기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 자기가 뭘 자기 능력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심부름만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농약을 먹었대. 그래가지고 막 응급실로 실려갔대. 나보고 빨리 응급실로 오래. 목사님 빨리 오래. 그래서 약 먹었는데 저거 뭐 그거 뭐 완전 죽는 것이 정해진 거잖아요. 내가 가서 갔다니까. 살 것 같으면 죽을 사람이면 죽는데 살 것 같으면 이 말씀 붙잡아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죠? 이 말씀 붙잡아라. 마가복음 16장 말씀 붙잡아라. 알았다. 의사가 뭐라고 하냐? 저 속 다 탈 건 타서 다 죽는데 목사님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뭐 당장 먹지 마세요. 요즘은 그 독한 약이 안 나온다더라고. 요즘은 그렇게 뭐 살충제 이런 게 안 나온다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어. 그냥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냥 상대방 얘기 다 들어주라니까. 뭐 그걸 뭐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 다 들은 얘기고 본 얘기거든. 그래봐야 40일이면 다 끝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기독교가 문제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40일 동안 넘게 하겠어요? 다 들으면 돼요. 이 사람 딴 데 안 도망가고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내 얘기 5분만 들어도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알려주고 그 말. 그걸 충분하게 누리고 그 말. 이 권세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권세를 가지고 회사 같은 데 가셔서 현장 가셔서 딱 써서 그러더니 하나님의 주의 종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파송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일 시작하시라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왔죠.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예비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한 응답을 다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잖아요. 그죠? 거기 뭐라 했어요? 40절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도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사람 만나려면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막 어떻게 하면 어떻게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당당할 거 없어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응? 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를 전도자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응? 우리 한국 땅에 옛날에 그걸 몰랐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접수한 거예요. 감히 그죠? 그죠? 우리가 보낸 대사를 상대국에서 죽였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 어마어마한 일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이거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요. 그분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상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게 다 축복이에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인데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딱 설명하셨어요. 거기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에 21절 22절에 참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래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전도 말로도 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래서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이루리라. 여기에 이제 때가 되면 그랬어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내겠다. 나타납니다. 참 이 작은 자가 천을 인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한 사람이 연약하게 복음 듣고요. 그거 가문 복음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죠?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현장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늘 막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면서도 왜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자녀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어. 그 자녀들 생각하면요. 아픈 게 어디 있어? 벌떡 일어나지지. 아이고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근데 막 남편 생각하면 일어났다고도 앉아줘요. 원수 같아갖고 막. 근데 자식은 막 안 그래. 우리 남편보다 훨씬 못됐는데도 자식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아프다가 아이고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 밥 해주고. 자식이기 때문에요. 영적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방법이 기도와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사람들 뒤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게 해보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기도 배경이 없어. 이게 어려워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전도는 오해를 풀으면 돼. 그래서 상관없어. 무슨 얘기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 돼. 그리고 뭐냐? 우리는 올바른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 우리는 교단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뭐 교단이 어떻고 뭐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저건 틀렸구나 싶은 거예요. 빨리 가라 그랬더니. 우리 교단이 다른 거 말하면 문제가 많지만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말한다면, 그죠? 그거 말해줘야죠. 그럼 뭘 말하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 현장에 날마다 충만하게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의 역사들을 늘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장을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합니다. 하나님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든지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능력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확인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바른 발걸음마다 주의 나라를 이룰 이 축복 속에 있을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